샬롬!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라는 건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이걸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라는 것은요 옛 계명일까요? 새 계명일까요? 이것은요 내용 그 자체는 옛 계명이죠.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새로운 계명입니까? 율법에 다 있는 건데. 근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사랑하라고 했어도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드러내려고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이 사랑하라고 했어도 지금은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새 계명이 아니라 무언가 이것은 그 내용 자체는 옛 계명이지만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은 새로운 계명이며 새로운 명령이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차별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눈이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우리가 뭐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청소 노동자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회에서 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많은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시선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그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는 부한 자에 의해서 차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스스로를 위장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차별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사랑으로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가 무시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회가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말 한마디에 친절함이 있는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 야고보서 2장의 1절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왜요?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계명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명령. 새 계명.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 회당에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교회라는 것이 지금은 돈 없이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돈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 차별한다 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죄인들의 모임 그러면 안 되지만 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 그냥 무시할 만한 아무 힘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십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꾸어주면 하나님한테 꾸어준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심해야죠. 내가 힘 있는 사람 아들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난한 자는 힘 있는 자의 아들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힘이 없고 그 자신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자, 그는요 굉장히 힘 있는 자고 무서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있으면 물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의지할 만한 물질이 없으니, 의지할 만한 권력도 없으니,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돈이 있으면 아프면 쪼르륵 병원 달려가면 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아프면 그거는 근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잘 살아지면서 점점 믿음은 떨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의지한다는 건데, 우리가 돈으로 뭐든지 되는 세상 속에서 돈이 있는데 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돈이 없어도 돈을 의지하며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건데,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믿음을 의지하며 살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을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어? 너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어떡할래? 너 하나님이 혼내면 어떡할래?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최고의 법이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원래 최고의 법인데 여기는 그냥 이웃 사랑하기는 것을 최고의 법으로 여겼어요. 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 그것은 나를 최고의 행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물질이 그 관계에 헌신될 때 그 물질은 귀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이 있어야 되는가? 관계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예요. 관계를 깨뜨리고 돈을 붙잡는 순간 나는 소외되고 진짜 가난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차별한다, 무시한다, 그럼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난한 자들은, 그 약한 자들은 무시할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회인 거죠. 내가 저들을 조심스럽게 잘 대하고 잘 대접하고 잘 섬기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람을 보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간 실수합니다. 순간.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순간 실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사랑한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 또 물질이 아니라도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 때문이건 또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무시하거나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저 약점이 강점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알려주고 말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더불어 약한 자들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다른 교 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